오늘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두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먼저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고서 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이 서신이 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세상 학문하고 하나는 유대 전통이요. 형식적인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닥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썼던 것이거든요. 첫째, 세상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요. 세상 철학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 또는 세상 지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사로잡힐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파고들었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었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 이제 후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연유된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그랬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초등 중에 초등인 이런 세상의 학문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해석과 적용이 세상 학문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해석한 것인지 이것을 조심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에 파고들었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려서 번지시킬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오시는 귀한 말씀, 이것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애매하고 자기들한테 부담스러우면은 이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끌어내리냐면요. 자신들의 전통이요. 자신들이 해년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쉽거든요. 손쉽거든요. 편해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전통과 그 다음에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이해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얕고 수준 낮은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면은 수준 얕은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로 끌어내려서 자기들 편할 대로 변질시켜서 이 말씀을 자기들이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이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불편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리냐 하면은
자신들의 전통, 해념 그대로 사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전통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아주 낮고 낮은 수준의 인간 학문 세계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손쉬운 것으로 변질시켜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세상 철학 초등 학문으로부터 변질되는 것, 이제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두 번째는 유대 전통이요. 그때 당시 골로새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이 말씀의 변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속 철학 내지는 사람들의 전통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 편할 대로 쉽게 이해되는 대로 전혀 부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전통, 이 두 가지가 함께 뒤섞여 있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유대인들의 전통이요. 유대 전통. 그게 바로 뭐냐면은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보니까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 바로 이제 2장 10절 보니까는 너희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계속 과거 구약시대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분상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요 너희들은 이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거에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할례다. 영적 할례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간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너희들 몸에 할례를, 사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꼬드김이 계속되는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 훨씬 더 귀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반열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 손으로 받는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적 할례, 훨씬 더 귀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받는 육체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 전통을 너희들은 벗어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2장 16절에 보면은 첫째 할례거든요. 손으로 한 할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뭐냐면은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철저히 가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날, 예를 들면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이 되면은 너희들은 걸음을 걸을 때 몇 걸음 이상 걸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을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촘촘하니 돼 있어서 성경에는 그런 맛이 나오지 않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날은 몇 걸음 이상, 몇 킬로 이상,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몇백 미터 이상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촘촘해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과거 자기들이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이요. 안식일날 몇 걸음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은 저주받는다. 저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그런 세세한 음식 규정이랄지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그런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너희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 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세한 이런 유대 전통으로부터 너희들은 이미 해방된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할 때 그 비판에 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정죄할 때 그 정죄에 절대 굴하지 말아라. 이게 첫째가 바로 뭐예요?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규정.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 지키는 것들,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걷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은 전혀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괜찮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꾸며낸 겸손. 겸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인간들끼리 겸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건 바로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겸손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래서 사람 중심, 지상 중심, 땅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을 여기서는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은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살펴가지고 그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살펴봤을 때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을 살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진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겸손이지, 인간들끼리 겸손, 가장하고 꾸며가지고 겸손한 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런 것은, 이것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가식이지, 이것은 꾸며낸 겸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부족과 흠을 보고, 그래서 작업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세상한테 겸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부족과 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된 겸손이지, 사람 눈 의식에서 전혀 하나님 눈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꾸며는 겸손, 그런 자들이요. 일부러 가장에서 꾸미는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요. 옛날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사들이 끼어 있다. 천사들이 계급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이게 이제 천사 숭배거든요.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숭배로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가장한 가식적인 이런 꾸며는 겸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너희들은 감히 천사 숭배도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정죄, 그들이 너희를 죄 있다고 정죄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로부터 정죄받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 직접 해석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 말은 바로 뭐냐면은 꾸며낸 겸. 계속 인간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막 겸손을 가장해요. 꾸며요. 가식적으로.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낫다. 그 다음에 천사,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다. 나는 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천사한테 빌어가지고 천사가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거만하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게 짐짓 그렇게 겸손을 꾸미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그들한테 절대 굴하지 말라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게요. 실은 이 말씀들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를 비춰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세심하니 해석한 다음에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꼼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는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우리는 이제 천사 숭배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요, 그가 본 것, 본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들이고 이런 것들이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이런 세세하니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거룩을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가 그 본 것, 이것을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성경 말씀에도 없는 것을 계속 과장해서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짐짓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놓고는 예수 믿고 해방된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한 분 한 분 그걸 막 비방하는데 그런 것을 절대 굴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도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번 그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인간 세상 밖에 계신 절대 존재자가 우리한테 해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세상의 총등 학문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인간들의 전통 가지고 내 편할 대로 그놈을 낮추어서 인간들이 편한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온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를 그 자체로 해석해야 되지 그 말씀을 끌어내려서 세상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익숙한 전통 가지고 내 편할 대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따라서 함부로 과장하고 내가 성경을 만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상 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지식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편할 대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통 편할 대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행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꾸며가지고 먹고 마시는 건 옛날 전통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꾸며는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건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자기 수준을 끌어내려서 자기 생각 뒤섞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근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과 성령교회 온 교우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지금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 편한 전통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내려서 자기 편할 대로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있는 몸통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주된 요소가 세상 초등학문으로 끌어내리는 것, 자기 지식 수준, 자기들의 전통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꾸며낸 겸손 하나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끼리 의식하면서 이렇게 꾸며낸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몸뚱아리는 비록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왜곡시키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몸뚱아리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 몸으로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보니까는 온 몸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제대로 붙어 있는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은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어때요? 머리에 마디와 힘줄로 연합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다. 영적 지식을 또는 영적 성경 해석을 우리는 공급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장 19절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이 함부로 해석해서 변질시켜서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저희들끼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몸뚱아리가 머리를 꽉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로부터 지금 분리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몸뚱아리, 몸 교회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몸은 어쩌냐면은 머리에 마디와 힘줄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이것도 좀 바꾸게요. 왜냐하면 쉽게 어렵게 지금 직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다. 머리로부터 성경 지식을 그대로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풀이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감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은 구약성경도 여러 번 저주받을까 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교회라면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머리에 딱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 성경 깨닫는 것을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아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답게 그 안에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삶에 적용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가식, 꾸미는 것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절히 변질시켜서 말하자면 자기 이득 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상 학문 갖다가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끌어내려서 세상 학문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허례허식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에 붙어있는 몸뚱아리 그런 몸된 교회라면은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서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세상 것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이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되다시피 했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가장 기독교가 번창했을 때가 이제 무디 목사님 그때 그 시대인데 그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목사로 이제 그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 귀에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공부해가지고 세상 학문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설교를 하는데 실력이 있던 목사님인데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교회가 20명, 30명도 못 남았대요. 그래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접하고 이제 오늘 내가 설교하고 교회 접는다 하고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하기 직전에요. 어떤 교인이 설교 듣고 나가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우리는 세상 소리 들으려고 여기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고는 어떤 사람이 귀띔해주고 가더래요. 그날 설교하고 20명 놔두고 설교하고 나서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제 마지막 악수한데 어떤 교인이 그 기속말 하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 것인데요. 그 교인 말대로요. 설교문을 꾸몄는데요. 그 설교문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자기 말은 접속사만 들어갔답니다. 성경 말씀을 풀면서 자기 말 절대로 세상 학문, 그 다음에 미사여고 거기다 싹 빼불고는 그러고는 성경 말씀만 쭉 연결하고 거기다가 그 접속사만 자기 접속부만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어쩌냐면은 전체 설교문 중에서 80% 정도가 성경만 그대로 읽어요. 20% 정도가 약간 부연 설명하는 것, 자기가 쓴 접속사, 연결문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20명 모인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교인들이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을 꽉 잡아주고 그렇게 막 위로를 하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그럼 일주간만 오늘 차마 인사를 못하고 일주일만 더 버티자.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문을 꾸몄대요. 근데 그때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 그 넓은 그 북미 그 미국을 아주 진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했거든요. 이 무디 목사님이 했던 뭐냐면은 그 설교문 작성 원리가 그것입니다. 설교할 때 자기 말 버티지 마십시오.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학문 함부로 갖다가 들이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능력 있는 것은 세상 지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목사의 화려한 언술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쉽게 해석해서 그놈을 들이미는 것이지 사람 말 보태는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학문 뭐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요. 초등학생도 못한 걸 갖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 밑으로 끌어내려서 똑같은 수준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듣기에 솔깃한 이런 말씀으로 끌어내려서 너희들 전통에다 딱 맞춰가지고 편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그 교회다. 그러면서 제대로 붙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힘줄과 마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받고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장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은 예를 들면 7만 명이 모이고 유명한 이번에 그 구속당한 그 유명한 그 사이비 이단의 그 교회는 7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적 일탈 때문에 그 목사가 지금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성적으로 학대해가지고 그 짓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80만 명, 70만 명 모인다 해가지고 1년에 들어온 헌금이 1,700억씩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돈 빼가지고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그 가족들이 교회 헌금 횡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법원에서 이제 유죄 선고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70만 명 모이고 예를 들면은 7만 명 모였다 해서 이거 전부 하나님 뜻으로 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연합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이비 이단들한테 절대 속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세상 초등학문들이 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훼손시키는 이런 자들 교회에 절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추종하던 그 탐욕 버리고
우리 전주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탐욕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5장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봤던 골로새서 정반대 경우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특이하게 굉장히 바울 사도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상업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제 지방 수도였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호남 지방의 광주처럼 이렇게 이제 그 수도였었는데, 인구수가 약 20만 명 정도 모여 살았어요. 그때 고대 도시였으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이런 도시였었는데, 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단일 교회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그러면은 한 교회가 아니고 그 20만 명이 모이되면은 각 부락마다 마을마다 떨어져서 전부 다 이 가정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었겠죠. 그 교회들 전체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란 말이 뭐냐면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힘들고 어렵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면서 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자기의 영생불사, 이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설령 내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행하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누가 기억해요? 바울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그 말하자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에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 교인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육체 가운데 고통스러운데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알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왜 그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 모습을 보니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그 신앙의 열매를 보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다. 그걸 내가 알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장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봤더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진리로 믿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할 때 그것이 단지 인간의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말로 듣고 대충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전했던 복음이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큰 확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고는 그냥 듣고 대충 흘려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크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복음을 너희들은 말로만, 사람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 말씀이 2장 23절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너희들은 단순히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크게 확신했다. 야, 우리한테 전해온 말씀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크게 확신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아서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변화됐다. 이 본받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2장 13절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사람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오신 말씀으로,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고 그냥 기초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더니, 그걸 믿었더니 이 믿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의 흔적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뤘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말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은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전해준 말을 너희들은 사람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말은, 복음은 어떤 말이었냐?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를 해요. 이 비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권면, 우리가 전해준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간사함, 이게 뭐예요? 교인들의, 사람의 환심을 끌려고, 환심을 사려고 겉모습과 다른 속셈, 검은 속셈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간사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는 교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들의 귀에 솔깃한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전하는 말씀을 간사함, 부정, 불순한 동기, 더러움,
여기서 부정, 이 말은 불순한 동기에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교인들의 귀에 솔깃하게 꿈에서 하는 간사함이나 불순한 동기, 그 다음에 속임수는 누굴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2장 4절에 보니까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시고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 환심 사기 위해서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나는 말했던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 깊은 내면의 동기를 지금 낱낱이 파악하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초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간사한 말, 그 다음에 부정한 동기에서 한 말, 속임수로 말을 꾸며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꾸며서 하지만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사람들 환심 사기 위해서 사람들 솔깃한 말만 하는 것,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계속 교인들을 속이는 것,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2장 6절에 보니까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셈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 간사하고 부정한 동기에서 속임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되는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탐심,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장 6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는 그런 동기에서 사람에게 솔깃한 것,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근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너희들은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장 16절을 볼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할 말을 주겠다. 그것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하늘로부터 다가오는 그 영생의 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 이것이 또 여기서 반복돼 나와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11조 내고 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뭐 합니다 막 이랬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위로를 시키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적 이런 것을, 세상적인 것을 막 몽땅 줘가지고, 그래서 탐욕을 부추기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질 않아요.
너희들이 믿는 자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앞뒤명락 싹 떼버리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보니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 천사장의 하늘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요.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다가 죽었던 자들,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먼저 살아날 것이고, 4장 17절에 그 후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혹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남았던 자들, 우리가 있는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되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아직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땅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죽고 땅에 살아남은 육신의 생명이 계속된 자들이 그때 둘이가 함께 하늘로 들어올려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뵌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그래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육신 가지고 아직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합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이제 입혀지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4장 18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로 이 말, 이러한 말로 서로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이루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교인들 이루어하고, 교인들끼리 이루어하고, 교인들도 목회자 그렇게 이루어하고, 우리는 이렇게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복을 가지고 이루어함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처럼 그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전해온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그 내면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대로 바울을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누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 이런 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기서 범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고 답답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삼성재벌 그룹 총수도 가지지 못한,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이미 가졌으니, 그랬으니 범사에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내 안에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다양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떠난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께서는 계시는데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지는 이런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처럼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요. 갖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멸시한다고 그러거든요.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서 잘 계산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살펴봐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은 이것을 찬찬히 잘 살펴봐가지고 좋은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그건 내가 취하지만은 악은 하나님 말씀 입에 들은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뭐예요? 흉내도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흉내, 그 근처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라. 왜 그래요? 너는 그렇게 귀한 복을 받았으니, 그랬으니 너는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온전히 순종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말씀으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성경을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이 절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장로들의 유전과 너희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 폐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에 절대로 세상 학문으로 끌어내린 것, 헛된 소금수, 사람 귀에 솔깃한 것, 이런 것들에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 이렇게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왜곡, 변질시키는 것, 이를 따르는 자는, 그런 자들은 또는 그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이 말씀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구원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탐욕의 옛사람을 벗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새 삶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골로새 첫째. 세상의 헛된 사이비 이단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에 절대 속지 마라. 데살로니가 뭐예요?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러면은 받는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든지 설교 말씀을 전해 듣든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인간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 말씀 믿으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 역사한 그 모습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다가올 그 영생의 소망 보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나타난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런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예를 든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내면에 반드시 역사하게 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신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 열매를 보니 내가 알겠다 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절대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 탐심, 아첨하는 뭐예요? 사람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씀은 두 가지 지금 거짓이 나타나요. 첫째가 뭐예요? 탐심의 탈. 탐심 뭐예요? 설교하는 자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아첨하는 말, 귀에 솔깃한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자기 욕심 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높임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권위 있게 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구해서 계속 사람들 귀에 솔깃한 이 아첨한 말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전한 말은 그런 태도로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한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은 여러분들을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혹시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탐심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부터 벌을 받겠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받고 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누가 전해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 말씀 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에 부합되면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도 변질된 신앙생활이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만약 있다면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 말씀, 믿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이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